오늘은 이사야별론 중고 2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사야 30장을 통하여 폐역을 없이 하고 긍휼을 베푸신 하나님에 대해서 옳은 스승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적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에게는 얼마든지 주고 싶어하는 사랑으로 이제는 기다리고 계시지만 폐역은 용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폐역을 없이 하고 하나님께서는 긍휼을 베풀어서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하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1절 2절 보시죠.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화 있을진저 폐역한 자식들이여 그들이 계교를 베푸나 나로 말미암아 하지 아니하며 맹약을 맺으나 나의 신으로 말미암아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그들이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려 하여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 하여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나 입에 묻지 아니하였으니 제 죄를 더하도다.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들이 이제는 자기의 계교를 베풀고 모든 일에 명령을 세우는데 하나님의 뜻에는 순종치 않고 인간의 세력 안에서 모든 일을 해나가는 것을 죄를 더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한국의 상황이 그렇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전혀 없고 하나님을 묻는 것은 전혀 없고 자기의 생각과 명령을 하되 누가 그 명령을 하려고 합니까? 마귀들에게는 공산당과 그하고 맹약을 하려고 그러죠. 이는 음료 정권과 교권이 다 그런 일을 하는데 이게 다 죄를 짓는 일이라 이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종은 반드시 권위 있게 나가서 하나님의 종이 세상 도움을 받으려고 하면 안 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고 기도하지 않는 것은 죄를 더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부드러워서 하나님 모든 일을 진행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세력들은 하나님의 뜻에 붙지도 않고 그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나가는 것이 인간 정말의 죄다 이 말입니다. 지금 그런 시국이 됐죠. 3절 5절입니다. 그러므로 바로의 세력이 너희 수치가 되며 애굽의 그늘의 피함이 너희의 수욕이 될 것이라. 그 방백들이 소안에 있고 그 사신들은 하늘에서 이르렀으나 그들이 다 자기를 유혹하게 하지 못하는 민족으로 하여 수치를 당하리니 그 민족이 돕지도 못하며 유혹하기도 못하고 수치가 되게 하며 수익이 되게 할 뿐인 것이니라. 인간의 세력을 의지하고 나가던 자들이 심판날에는 큰 수욕을 당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바라야 되는데 인간의 세력을 바라보다가 그 인간의 세력은 별 도움이 되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심판의 환란이라는 것은 인간으로는 피할 수 없는 일들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인간의 세력을 의지하는 자들은 오히려 수치를 당한다. 그걸 지금 말씀하시죠. 그래서 주 재림할 때 세상과 타협해서 인간의 세력을 의지하거나 또 그렇다면 수치를 당하게 된다는 뜻인데요. 죄인 눈에 남은 자가 되려면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이 필요한 것이죠. 왜냐하면 심판이 인간이 피할 수 없는 환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말의 환란장은 인간이 보호하지 못하는 것이고 바벨론화 된 세상은 멸망이기 때문에 세상을 의지하는 세력은 같이 멸망을 당한다. 그걸 말씀하시거든요. 6절 7절입니다. 남방짐승에 관한 경고라. 사신들아 그 재물을 어린 낙의 등에 심고 그 보물을 약대 재물 한 장에 얹고 암사자와 수사와 독사와 이 나라다니는 불뱀이 나오는 위험하고 공고한 땅을 지나 자에게 무익한 민족에로 왔으나 애굽의 도움이 헛되고 무익하니라. 그러면 내가 애굽을 가만히 앉은 라합이라 일컬었느니라. 이들은 인간의 세력을 믿고 교섭하려고 하여 참으로 많은 수고를 하지만은 모든 것이 다 허사가 되고 많다고 한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싸워줘야 하나님이 보호해줘야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게 되는데 인간의 수단 방법으로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거죠. 북방 세력이나 북방이 이방 중에 이방인데 그 세력을 하여 지금 어떤 일을 합니까? 여기에 그런 일을 많이 하죠. 그래서 짐승에 여기서 많은 것을 싣고 간다 그랬죠. 그래서 이거 자체는 바로 뭡니까? 우리 한국이 그런 상황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어쨌든 김대중 정권, 노무현 정권, 문재인 정권, 좌파 정권은 북한에 그동안 엄청난 물자와 더불어 물질을 많이 싣고 갔죠. 정종의 회장은 그때 소를 1,001마리인가를 가지고 갔는데 이런 것들이 다 여기 그렇죠. 근데
불뱀이 나오는 땅에 마귀의 세력에 가봐야 그게 소용이 없다. 먹을 때만 잠시지 먹고 나면 고맙다고나 합니까? 다 잊어버리고 또 악한 일도 우리에게 돌아오는 것은 그것뿐인데요. 이런 것들이 다 헛되는 일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인간의 세력을 의지하는 것은 이게 좋은 것이 아니고 여기 가만히 앉은 라합은 무기력하고 소용이 없는 짓이다 이 말이죠. 라합이 이제 애굽을 상징하기도 했는데요. 이것은 라합을 생각을 하더라도 목숨을 걸고 약속을 지켜서 자기 가족을 구원하는 일을 했는데 가만히 앉았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근데 이 애굽 세력들은 그거와 마찬가지다 이 말입니다. 아무 소용이 없는 그런 세력이라는 거죠. 그래서 공산당 국가는 마귀의 앞제비고 마귀의 도구인데 이런 좌파 정권이나 또 좌파의 마귀의 세력의 현재 정권은 얼마나 마귀에 나서 나에 못 가서 안 데리고 못 퍼다 줘서 안 데립니까? 어떻게든지 뭘 갖다 주고라 하는 이런 말씀대로 그렇게 되고 있죠. 그래서 계속 짐승의 등에 물건을 신고 이 마귀의 날에 들어가는 것처럼 지금 그런 형국이 한국에는 진행되고 있죠. 8절 14절입니다. 이제 가서 백성의 앞에서 서편에 기록하여 책에 써서 후세를 영원히 잊게 하라. 대저히 패역한 백성요 거짓말하는 자식이요 여호와의 벌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이라. 그들이 선견자에게 이르기를 선견하지 말라. 선지자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정직한 것을 보이지 말라. 그런 말을 하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너희는 정로를 버리고 척궁에서 돌아키라. 이스라엘 거룩한 자로 우리 앞에서 떠나시게 하라 하는도다. 이러므로 이스라엘 거룩한 자가 말씀하시되 너희가 이 말을 업신여기고 압박과 허망을 믿어 그를 의뢰하니 이 죄악이 너희로 마치 무너지는 데 된 높은 담이 불쑥 나와 경각간이 호련에 무너진 것 같게 하리라 하셨은즉 그가 이 나라를 햇바시되 토기장이가 그것을 햇발 것 같이 햇밤같이 아낌없이 파쇄하리니 그 조각 중에서 아궁이 불을 취하거나 무릉대가 물을 뜰 것도 얻지 못하리라. 여러분 멸망이 언제 온다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하는 때 온다 그랬죠.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하는 것이 뭘까요? 지금 여러분이 이제는 마지막 다림질에 진리인 이사야 성경을 또 계시록을 모든 선지를 본문대로 경고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듣기 싫어하니까 다 멸망을 당한다 이 말이죠. 이게 이 별로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고 싶고 이게 좋게 여기고 은혜가 되면은 복받을 인간들이 되겠지만은 이 말씀을 듣기 싫어하고 욕하는 말로만 들리는 것은 이게 마귀의 세력에 속하는 거기 때문에 다 멸망을 당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러다가 경각간에 아주 담이 순식간에 무너지는 것처럼 그렇게 망한다는 거죠. 망하는 것도 어느 정도 망하다 마는 것이 아니고 완전히 멸망이기 때문에 여기 뭐라고 표현을 했습니까? 이 토기장애가 이 그릇을 깨뜨린 같이 하는데 그 깨뜨린 그릇을 쓸만한 그릇이 하나도 없다는 거죠. 물을 조금 뜰만한 그릇도 없이 다 이제 파쇄되는 것처럼 완전히 망한다 이 말이죠. 이 심판환란장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성경 본문을 그대로 전하는 것 자체가 마지막 경고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다. 그래서 많은 문서운동과 또 이 유튜브를 통해서 또 인터넷에 많은 영화 변론이나 한국말의 변론이나 또 유튜브를 통해서 많은 변론을 전해도 듣는 자가 적은 시절이 됐거든요. 이것이 멸망이 올 때가 된 징조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진리의 신이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대로 심판을 하고 진리의 말씀대로 복을 받고 진리의 말씀대로 재앙을 받게 되는 것은 자명한 일이거든요. 여러분들 이 진리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여 이 복받는 길을 가야 할 때가 온 겁니다. 15절에서 17절입니다. 주 여호와 이스라엘 거룩한 자가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아느니 저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 힘을 얻을 것이오늘 너희가 원치 않냐고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가 말다고 도망하리라는 거로 너희가 도망할 것이요 또 이르기를 우리가 빠른 짐승을 따리라 하는 거로 너희는 쫓는 자가 빠르니 한 사람이 꾸짖은즉 천 사람이 도망하고 하겠고 다섯이 꾸짖은즉 너희가 다 도망하고 너희 남은 자는 그 상복대에 깃대가 없겠고 영웅의 기호 같으리라 하셨느니라.
이것은 하나님을 잠잠히 믿고 신뢰하는 자들은 이게 유동찮는 믿음으로 어떤 환난장이 와도 하늘의 보험을 받고 또 그런 믿음대로 되는데, 그렇지 않은 세력들은 이 겁이 나서 다 도망한다 그랬죠. 여기 보면 빠른 짐승을 타고 도망간다 그랬죠. 지금 빠른 짐승은 뭘 어떻게 했겠습니까? 이 말 타고 도망간다 그랬죠. 이 자동차를 타고 비행기를 타고 다 도망갈 생각을 하고 있다 말이죠. 그렇지만은 이게 인간 종말의 심판의 관련 때는 어디에 도망가도 살 수 없는 때가 된 겁니다. 물론 이제 한국에 먼저 환란이 오면 한국을 도망가면 몇 년을 더 살 수 있겠죠. 그러나 앞으로 이제 3차 세계대전이 있고 대접장이 있고 아마겟돈 되면은 한 명도 못 살아나는 날이 순식간에 다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무도 살아날 수 없는 것이 심판의 환란장이거든요. 하나님이 피한다고 에게 환란을 변한다면은 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아니겠죠. 그래서 이 남은 자가 여기 보니까 얼마나 적다 그랬습니까? 겨우 산꼭대기에 기떡했고 땅 위에 여무에 기어갔다 그랬죠. 여러분들 산꼭대기 깃대는 몇 개나 꽂습니까? 하나 꽂죠. 그래서 한 마을에 한 명, 한 교회 하나, 한 단체에 한 명 정도 이렇게 살았는데 이 말이죠. 그래서 이것은 심판의 환란 대응 때 아주 적은 숫자만 살아남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진리 앞에 신앙이 바로 되어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강해야 안연히 처해서 그런 정도 믿음이 돼야 하나님의 보호받아서 세시의 축복을 받게 될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18절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기다리시라니 이는 너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공의의 하나님이심이나 무릇 그를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멸망망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환란장에 하나님은 많이 기다린다는 거죠. 기다려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복받기를 원하는 마음을 기다리는데, 이 기다리는데도 돌아오지 않은 자들은 멸망을 당한다 이 말이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 진리 앞에 계명 앞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회개하여 원죄자범죄를 해결받아서 심판관련 날에 죽지 않고 세치라가고 죽지 않고 변화 승천하여 계리비를 영접하는 이런 은혜를 받게 하는 것은 지금 하나님이 기다리는 기간이거든요. 그래서 심히 임박한 때가 되었는데요. 환란장이 오면 이제는 하나님이 기다리는 때가 아니기 때문에 긍휼을 받지 못한다 이 말이거든요. 지금 긍휼을 받을 만한 때니까 속 여러분들이 진리 앞에 바로 순종해서 합심하여 기도하고 합심하여 호소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서 하나님의 인간 영혼의 마지막 베풀려고 하는 이 구원의 은혜를 받아야 될 때다. 이걸 강조한 겁니다. 기다리는 것은 이게 뭐예요? 어떻게 해야 기다리는 겁니까? 열심히 힘쓰고 애쓰고 그걸 말씀을 지키고 회개하고 주의를 부응케 하는 마음이 있어야 기다리는 것이지, 그냥 세상만 좋아하고 세상에 속화돼서 세상 쾌락에 탐닉하면서 있다면 그는 기다리는 것이 아니죠. 그냥 세월만 보내는 것 되겠죠. 그러면 멸망이 온다. 그래 그 얘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잘 두고 생각할 때가 됐는데요. 옛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도 바벨론에서 풀무불에 들어갈 때도 하나님이 잠잠히 계셨지만 들어가고 나니까 전혀 피해가 없었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이렇게 믿는 신앙의 결과를 지키면은 환란장이 와서 핵무기가 터진다 한들 택한 자들은 탈 것 하나 상하지 않고 절대로 보호해줄 것을 지금 보호하고 그걸 예표하고 계셨던 거죠. 그런 것들이 지금 이 시대에 일어날 때가 됐다 이 말이거든요. 하나님은 천국으로 인도하실 때는 죽는 즉시에 회개해도 지옥을 면하게 했지만은, 그러나 새 시대로 인도할 때는 하나님께서 기다리면서 모든 하늘을 향하여 여러 가지 시를 통과시키는 것은 합당한 자에게만 이 복을 누리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신앙이라는 것은 잘 먹고 잘 살고 편안한 것이 신앙의 복된 신앙이 아닙니다. 많은 신앙가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강해지고 또 하나님 앞에 충성과 진실을 다하여 인정받는 신앙을 갖는 것이 이게 복된 신앙이지, 그냥 세상적으로 부경험만 누린다고 해서 복된 신앙이 아니거든요. 인간 영혼의 이 복된 날이 되려면 그렇게 돼야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면 19절입니다. 시온에 거하며 예루살렘에 거하는 백성여,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않을 것이라. 너희가 너희 부르짖는 소리를 하여 네게 은혜를 베푸시되 들으실 때 네게 응답하시리라.
하나님이 이제는 이 끝까지 기다리는 자에게는 이 고통이 없고 완전한 축복의 새시대의 축복을 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시는 전쟁이 없고 고통이 없고 눈물, 고통, 질병이 없는 부족이 없는 완전한 새시대가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심판을 왜 하시냐? 완전한 새시대, 에덴 동산을 회복시켜서 완전한 복망을 누리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하는 목적이거든요. 그러니까 합당치 않은 자들은 멸망하고 합당한 자들만 새시대의 복망을 누려야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덮어놓고 하나님의 모든 것을 용서하는 하나님으로만 생각하셔서는 안 됩니다. 진리의 말씀대로 말씀을 지켜 회개하고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내리는 것이지 죄를 용납하는 분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거든요. 죄를 회개와 용서를 받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지 죄진 자를 그대로 용납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기다리고 사모하는 자가 돼서 이제 제레미를 영접할 만한 신앙을 갖는 것이 이 시대의 복인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20절 22절입니다. 주께서 너에게 하나님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네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리니 네 눈이 네 스승을 볼 것이며 너희가 우편으로 치우치든지 좌편으로 치우치든지 네 뒤에서 말소리가 내게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정론이 너희는 이리로 행하라 할 것이며 또 너희가 너희 조각간 우상에 입힌 은과 부어 만든 우상에 올린 금을 더럽게 하며 불결한 물건을 던진같이 던져 이르기를 나가라 하리라. 그것은 하나님의 택한 자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는 잠깐의 환난과 고생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자들에게도 오히려 옳은 종을 만나게 해서 신앙의 정도를 가게 하신다 이 말이죠. 그 옳은 스승을 만나는 것이 여러분의 복인데요. 지금까지는 여러분이 잘 구분하셔야 되는데 2000년 동안은 이제 어느 종교나 어느 교파나 교단이나 상관이 없고 이단이나 탈선된 자들이 아니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공을 믿고 부활 승천하심을 믿고 성령 강림을 믿으면 하나님 제 주님을 십자가의 도를 잘 믿으면 이제 성령과 충성받으면 영원 받는 것은 문제가 없었죠. 그렇잖아 인간 정말에 죽지 않고 새 시대 가고 죽지 않고 변호사가 되는 것은 모든 교회가 그런 사명이 있고 그런 은혜가 내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성경에 예언된 대로 첫대교회만이 이제 제비를 영접할 수 있는 거거든요. 첫대교회 사자들을 만나는 것이 여러분들이 복된 일인데요. 이제 첫대교회 사자들은 처음에는 한두 명이 나와서 시작을 하시면은 14만 4천 명의 변호성도가 다 인간 종말의 말세 사명자인데요. 이 승리자 판에 드는 것이 유일하게 복받는 방법이고 그 정도를 따르는 것이 유일하게 구원받는 방법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신앙과 연단 속에 이제는 신앙의 종로에서 옳은 스승을 만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복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연단 속에서는 성경적으로도 요셉의 혼란과 야곱의 시련이다 그랬죠. 그래서 다윗의 고난과 욥의 인내를 배우라 그랬죠. 이런 어려움 속에 하나님의 참된 종을 만나서 이렇게 자전만대 축복과 세세 왕권의 축복을 누리는 복된 단체를 찾아야 되는데요. 그 옳은 스승이 바로 첫대교회 사자고 그 첫대교회 사자는 모든 변론의 말씀을 이제 예언서 계시록을 햇빛같이 밝히는 그런 변론 앞에 순종해야만 원죄자범죄가 해결돼서 이제 인간 정말의 마지막 복을 받게 되는 그 길을 가게 된다 이 말이거든요. 23절에서 26절입니다. 내가 땅에 뿌린 종자에 주께서 피를 주사 땅 소산의 곡식으로 살찌고 풍성케 할 것이며 그날에 너희 가축이 광활한 목장에서 먹을 것이요 박간소와 어린 나귀도 키와 육지창으로 까부르고 맛있게 한 먹이를 먹을 것이며 그게 살려가는 날 망대가 무너질 때 각 고산 각 춘령의 개울과 시냇물이 올 것이며 여호와께서 그 백성의 상처를 써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칠배나 되어 일곱 날의 빛과 되리라. 이거는 이런 어려운 심판의 환난을 겪고 나면 완전한 새시대에 풍성한 축복을 받게 된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에덴 동산이 회복되어서 생명과도 먹고 부족함이 없는 이러한 풍부한 생활 속에서 하느님의 복락을 누리게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짐승들도 모든 가축들도 그때는 죽임을 당하는 것이 아니고 아주 풍성하게 이제 소산을 내고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이런 일들은 사람만이 아니라 짐승들까지도
모든 동식물 다 이제 행복하게 사는 시대가 바로 에덴 동산인데요. 그게 지상에 천년평화 왕국이 이루어질 것을 얘기한 거거든요. 심판의 날이 오면 이런 시대가 와서 아주 가뭄이나 재앙도 없고 또 적당한 비와 적당한 기후로 항상 열매가 있고 항상 풍성한 소산이 있는 그런 일들이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그런 날에는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그 날에는 달빛은 햇빛과 같고 햇빛은 7배가 돼서 7날의 빛과 같이 된다 했죠. 아주 환하고 밝은 날이 되니까 많은 식물들이 소산을 많이 내겠죠. 그러니까 과일도 아주 풍성하게 내는 그런 시대가 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아모스 9장 13절에 보면 언제나 씨를 뿌리고 언제나 이제 열매를 거두는 사실 장춘에 그런 날이 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모든 나라가 이제는 사계절이 없어지고 항상 봄날과 가을 날씨 같이 항상 씨를 뿌리고 또 항상 열매를 맺는 그런 시절이 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27절 29절입니다. 보라 여호와 이름이 온 방에서 떠오되 그의 진노가 불붙듯하며 빽빽한 연기가 일어나듯하며 그 입술에는 분노가 찼으며 그에는 맹렬한 불길 같으며 호흡은 마치 장일까지 목에까지 비치는 하수 같은즉 그가 밀어넣기로 열방을 까부르며 미혹되게 하는 자갈을 여러 민족의 입에 먹으시리니 너희가 거룩한 절기를 지키는 밤과 같이 노래할 것이며 불며 여호와의 산으로 가서 이스라엘의 반석에 나가는 자는 나가는 자같이 마음이 즐거워할 것이며. 그래서 이 시대는 모든 민족에게 진노의 이제 환란이 올 때 다 멸망하는 때지만은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고 나가는 자들은 이렇게 완전한 축복을 받게 돼서 모든 것들이 풍족하고 안위와 평강을 누리게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인간론의 심판의 환란은 마치 추수하는 날 알곡과 쭉종을 갈라서 쭉종이는 불태우는 것처럼 인간 종말에는 참된 성도와 참된 종들을 하나님이 모아서 이런 새 복을 누리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복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복락을 누리는 때가 온 것이 지금의 때인데요. 그래서 여호와의 산을 향하여 나가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죠. 여호와의 산은 뭐가 여호와의 산입니까? 여호와의 산은 하나님의 신이 임재한 산이고 말씀을 주는 산이죠. 그래서 이것은 성산을 뜻하게 되는데 성산은 천년시대의 에덴 동산을 뜻하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에덴 동산을 목적하고 이제 천년 지상평화 왕국을 목적하고 그런 신앙으로 나간 자들에게 이런 복락을 누리게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30절에서 3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장한 목소리를 듣게 하시며 혁혁한 진으로 그 발에 치심을 보이시되 맹렬한 화염과 폭풍과 폭우와 오박으로 하시리니 여호와의 목소리가 아수르가 낙담할 것이며 주께서는 막대기를 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예정하신 몽둥이를 아수르에 도하실 때마다 소고를 치며 쑥물 탈 것이며 그는 전쟁 때에 팔을 들어 그들을 치시리라. 대저 도벳은 이미 설립되었고 또 왕을 하여 예비된 것이라. 길고 넓게 하였고 거기 불과 많은 나무가 있은즉 여호와의 호흡이 유황개천 같아서 이를 살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라는 이제는 북방이 다 낙담을 하고 망하게 될 것이다 그랬죠. 그래서 이 아수르는 과거에 아수르는 지금 현재 누구니까 이 공산당 세력을 뜻했거든요. 공산당 세력은 음란부패 사치 타락한 사람들을 심판하는 도구로 쓰임받게 하고 그 자들은 말세사 농자로 말마 완전히 멸망당해서 세시를 이루게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는 아마겟돈 때 다 공산당 세력이 멸망하지만은 그 전에 이제 하나님의 섭리 속에 후삼자만의 통치 기간도 있게 되고 또 한국의 남북 전쟁이나 세계 3차 대전 때 많은 사람들을 죽이는 일을 하는데 이것은 북방 공산당 세력이 심판의 도구로 사용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그 마지막 그 악한 세력들이 멸망하는 것이 아마겟돈인데 그러고 나서는 이 세계는 이제는 재창조되고 회복되어서 에덴 동산의 세계 축복이 오는 때가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제 하시는 심판의 방법이다. 이걸 지금 말씀하신 거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여 생명이 되게 하시고 강도한 뱀으로는 미혹을 시켜 보시고 끝까지 참고 되면서 순종하는 자를 진실한 자라 인정하고 그들로 큰 축복을 주어 영광스러운 나라를
이루게 하는 목적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가장 강경한 병과 가장 진실한 사람을 하나님이 골라내기 위해서 마귀를 사용하기 때문에 가장 진실한 사람은 어떤 사람을 뜻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진리 그대를 믿고 순종하는 자들이 이게 진실한 자들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간사함이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로 믿고 순종하는 자들에게 이런 복의 근원이 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마귀의 미혹에서 벗어나게 되므로 탈선되거나 이단에 빠지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이래서 여러분들은 신앙의 종로를 지금 찾아야 될 때가 많이 온 것입니다. 그러나 아담은 미혹을 이기지 못해서 흙으로 들어갔지만 종말에는 끝까지 기다리고 참는 자로 세상에 축복을 받을 것을 가르쳤는데요. 흙으로 들어간 자들이 죽지 않고 세세가는 것은 뭐예요? 사망의 권세가 멸망을 당하는 거거든요. 원죄 때문에 사망이 왔으니까 원죄를 해결시키는 것이 이 말세의 복음이거든요.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면 원죄와 자범죄를 해결받아서 아담의 지은 범죄에서도 벗어나기 때문에 죽지 않고 세세가고 죽지 않고 변을 성천하는 그를 복을 받게 되는 것이거든요. 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에도 폐역은 용납할 수 없고 자강복이 되는 자에게는 세대의 축복을 받게 되는데 북방들에게 천멸을 당하고서 새시대가 올 것을 말씀했는데요. 폐역이라는 것은 인간 수행에도 부분을 거역하고 부분의 말씀을 잘 안 들으면 폐역하다 그랬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공경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해야 이 폐역한 자가 안 되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 않는 자는 폐역한 자가 돼서 세상 심판 아래 없이함을 당하고 멸망을 당한다. 이걸 가르쳤거든요. 그래서 이 시대는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기 때문에 예언의 말씀을 잘 듣고 지켜서 회개해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호소하면 원죄와 자범죄를 해결받아서 자선 만대의 축복과 세세 왕권의 축복을 주는 복된 종들이 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들도 시대의 종들을 찾아서 바로 그러한 복락을 누리는 복된 종들과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